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시고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함께 들을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곧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488쪽이죠. 사무엘하 16장에서는 피난길에 다윗은 사울 집안의 시므이에게 독한 저주를 듣지만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붙인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내용, 오늘 2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주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을 영접한 시바,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피난길에 지쳐있는 다윗을 맞아 대접하는 장면이죠.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여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짓 보고였죠. 자, 5절에서 14절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의 내용. 다윗이 바후림에 이를 때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으면서 돌을 던지는 내용.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셔서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고 저주합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하자 다윗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아히도벨의 사악한 모략에 대한 내용으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부탁대로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아히도벨의 간략한 모략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과 후궁 10명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 10명과 이 후궁들과 동침하여 왕권을 강하게 하라는 계략을 일러주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시킨 그대로 하게 되는 장면, 여러분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거짓을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 있나?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다윗의 말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옛 왕위를 되찾으려고 한다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다시 시바에게 주는 내용이 다시 다윗에게 그 땅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위를 뺏기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들리는 말이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특히 고난 속에서 절대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어떤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중간에서 어떤 한 분이 두 분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계셨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저 다른 분에 대한 말을 전하고 있었고, 이분에게는 가서 이분에 대한 말을 전해서 둘이 서로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말을 양쪽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귀를 조심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누가 와서 남의 나쁜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야 됩니다. 절대 나에게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담아 말 듣지 말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요, 스크래치를 남기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의 말들을 통해서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수작, 마귀의 계략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귀가 약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입으로 귀가 약하니까 계속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 빼앗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입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귀를 조심하시고 내 눈을 조심하여 절대 거짓에 속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 절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뭐를 지키라고요? 귀를 지키라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들에 주님이 거짓을, 참과 거짓이 있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고. 왜요? 고난 속에서는요, 거짓을 분별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는 심신이 극도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내가 성급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시바에게 다시 다 줘버리는 모습, 여러분 방금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저에 와서 상담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네네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제가 솔직히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제가 반드시 양쪽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판단해서 그분에게 정말 죄송한 그 한쪽 말만 듣고 한 분을 제가 판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을 것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묵상 포인트 오늘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첫 번째는 거짓을 분별하라는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할 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가장 쉬운 이때.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저주도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요, 이 다윗을 사울 일가의 살해자로 지금 간주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일가를 죽인 다윗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셨다고 말하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당연하다, 네가 지은 죄값으로 받는 벌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돌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자, 화가 난 아비새가,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가? 두 가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냥 자신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의 이 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허락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로 징계로 이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전에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죄, 거짓죄, 그리고 살인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그 예언의 성취의 일부임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달게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고 있는 이 태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냥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저주할지라도 취해야 될 태도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윗이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다.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건데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참아내고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진단하셔서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을지라도 다윗은 묵묵하게 그 모든 저주를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아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받는 모든 저주들을 지금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고난 속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거짓을 구별하시고 고난 속에서 저주도 이겨내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거짓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전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자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이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온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희자 사모님과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정공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선미 집사님, 1교구 세대들, 영혼력이 병약한 분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모든 악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 간음을 막아주셔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잘 기르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고난 속에서도 거짓을 구별하고 저주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신앙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고난조차도 힘든데 고난 속에서 나에게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까지 마음까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까지 다 빼앗아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폐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더 힘든 고난으로 겹쳐 아버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함에 지쳐 허덕이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하나님 오늘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아버지 시므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저주까지라도 견뎌내라고 아버지 저주의 말도 이겨내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태연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섭리임을 믿고 또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었던 다윗처럼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돌을 던지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버려 두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며 아버지 태연하게 이 모든 고난들을, 저주의 상황들을 아버지 감당해내는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성도들을 있습니다.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정복님 집사님, 고진수 간수님 집사님, 특별히 우리 조성민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애타게 하나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는 우리 사모님과 조성민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진영호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아버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각 가정들을, 개인과 심령들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